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바벨론 지역에서 적혀졌다. 베드로 전후서는 바벨론 지역에서 적혀졌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은 실패와 실수가 많았지만, 근데 그 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이 사역의 자리에 섰던 선교의 증인된 자리에 섰던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유일한 베드로의 편지를 적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 편지를 쓴 지역이 어디냐.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을 참고하면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벨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신인들은 이제 여기 이제 1장 1절에 보면 쭉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가 보내는 곳은 보니까 바벨론에 있다고 그러는 거죠. 바벨론에 함께 있었고 거기 이제 마가 요한도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분명한 해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를 달고 다르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 이렇게 그냥 인식해왔던 해석은 이 바벨론이 실제 지리적인 바벨론 그 위치가 아니라 의미론적인 바벨론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칭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전승되는 기록에 의하면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다른 기록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지리적인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론적인 바벨론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진짜 의미는 바로 로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 로마나 또는 이집트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안디옥이나 또 고린도 이런 데는 좀 흔적을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 로마나 이집트 같은 데서는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는 기록 장소를 굳이 로마라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바벨론 지역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묵시문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걸 적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이제 유혹을 당하게 될,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데, 무슨 암호 같은 그런 이 묵시문학을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바벨론이 영적인 바벨론 로마다라는 이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 이후에 이제 이 초대 교회 교부들의 시대가 흘러갈 때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게 전해지는 건데, 그 근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추측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 베드로가 로마 교회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교부가 AD 96년경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민스 1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하는 AD 68년경으로부터 거의 30년 뒤에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순교한 후에 거의 30년이 흘러서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씩 언급된 겁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이어지는 교부들의 언급도 보니까 베드로 이후로 따지면 죽음 이후로 따지면 50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한 역사에 근거한 내용이냐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지역의 교부들이 교회의 권위를 좀 세우고 지키려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 또 이방의 사도, 그러면 보통 이제 바울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나 바울의 이름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아마도 이제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박해하던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렇게 세워진 이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톨릭의 경우 자신들의 권위, 특히 이제 이 교황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자 이제 일대 어떤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그 상황을 좀 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권위를 높이고 정당화하고자 더더욱 이제 이 부분들을 강조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잘못된 시각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게 됐던 계기는 과거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아주 유명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걸 보면서 그 마지막 정말 이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예수님께 묻고 결국은 그가 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린 나에게도 뭔가 결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현재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예? 여기 막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막 요 교회가 막 혼란한 이런 시기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하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결국은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려고 하던 중에 마주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놀라서 무릎을 꿇고 빨리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게 이제 쿼바디스 도미네 이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영화에서 네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린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죠. 다시 깨닫고 로마로 발걸음을 되돌려요. 그래서 결국 로마로 들어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팅이 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배경과 역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가 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정말 로마에서 사역을 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 서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동로마 교회와는 다르게 좀 더 이제 교회가 굉장히 건물이 화려했고 거기에 성인 숭배 성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의 전도 대상이 그쪽 지역에 전부 야만인들이었기 때문에 글과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화를 그려놓고 성인 숭배를 만들고 교회당을 의리의리하게 하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끌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화를 통해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뭐를 전했던 것처럼 영화가 이제 그런 또 영향력을 오늘 우리 시대에게 주는데, 그때 당시 지금도 그래요.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 그들 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던 폴란드 출신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96년에 소설을 하나 적은 게 있었는데 그게 쿼바디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많은 소설가들이 고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듯이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면서 그 당시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제정시대 역사가가 적었던 역사서 연대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로마의 유적들을 나름대로 일일이 답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결국 만들고 발표하게 됐을 때 이제 이거는 역사 소설로 좀 과장이 심하다, 역사적인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이 나중에 이렇게 영화화되면서 성경과 역사, 아까 말한 배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이제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가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초대 교황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 줄을 만들어내려고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는 근거를 만들려고 베드로가 심지어 AD 한 45년경에 이미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런 자료들을 찾기도 힘든 그럴 때 이제 먹히던 얘기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즉각 그냥 그 값이 쭉쭉 나오는 이런 걸 보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좀 불안한 얘기라는 거죠. 좀 근거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했던 그 기록들은 참 중요한 자료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과 역사를 살펴왔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모든 역사의 기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도 심지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문서들, 그 역사가들이 남긴 문서들이 이게 다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분별해서 그것도 그 분별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 근처에 간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로마 카톨릭의 신화들은 대부분 초대 교부들이 이제 만들어냈던 그 이야기들, 그 신화, 그런 공상의 근거에서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지배해 왔는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수많은 자료들이 이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베드로의 일생을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하면 잘못된 자료가 그렇게 도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보지 못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기독교 최초의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었던 칼빈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장소를 실제 지리적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코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일단 성경의 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는 로마의 편지도 썼었고 결국 로마로 잡혀가서 순교했던 그 바울, 이 바울의 말을 좀 근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좀 그의 사역 곳곳에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말대로 한다면 다른 사도들이 아직 로마 지역에 어떤 복음을 바르게 전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사도들의 사역이 전혀 없는,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 세워지지 아니했던 곳이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가려고 했고 또 거기를 가기 전에 그 로마서라는 이 또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적었고 또 거기를 갔고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 본 복음을 정했다, 뭐 사역을 했다 이런 증거나 흔적이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기준으로 역사를 분별하고 파악하고 이해해 볼 때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유추가 또 가능한 거는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뭐예요?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아마 계속 점점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존재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어떤 교회 중심이 옮겨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사역 중심지도 당연히 시리아 쪽, 그 동방 쪽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지, 굳이 뭐 이방인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 지역, 로마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라는 성경적 증거를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만약에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했더라면 바울의 그 많은 서신들 속에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의 편지들 속에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베드로와 뭐 유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은 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네가 올 때 좀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그 얘기는 일단 이 바울 있는 근처에 마가 요한이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건데, 아까 그 베드로 전서 그 5장을 보면 마가 요한은 이제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고 누가와 함께만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 시점도 사실은 네로의 박해로 인한 그런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함께 그런 역경을 당하고 로마에서 그렇게 같이 사역하다가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한다면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했겠냐라는 거죠. 바울만이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걸 볼 때, 마가는 베드로전서 아까 통해서 볼 때 베드로와 함께 결국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이 성경적인 일치점은 하나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사역하지 않겠다고 적은 로마서를 쓸 때가 그 기록 시기가 AD 60년경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베드로가 만약에 갔다고 해도 AD 60년 이전까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심지어 아까 말한 AD 45년경부터 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초기 이 교회 교부들의 기록을 증거로 삼는데, 그런 기록을 남긴 교부들 자체가 이미 그 당시 많은 잘못된 문서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고, 베드로의 죽음 이후 벌써 3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확성에 있어서 이게 정확히 이게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역사가로 뭐 예를 들면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나 제롬 같은 사람들의 저서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역사적 자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록한 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안목으로 물론 실질적인 역사를 많이 조사했겠지만 그냥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모았던 자기의 얘기를 적는 거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역사적인 자료로서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파악해감에 있어서 참고 도서로서는, 참고 자료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의 연대기적인 흐름을 통해 보여지는 상황을 근거로 우리가 결국은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기준은 성경과 역사가 돼요. 성경의 역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런 자료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성경의 내용을 변개하거나 번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체 안에서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한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또 다른 사도들의 글을 통해 살펴볼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도 무슨 로마가 영적인 바벨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베드로가 일찍이 로마에 있었던 것처럼 억지 주장하는 거는 이게 무슨 목적과 의도가 좀 있어서 조작하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좋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기록 장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베드로의 편지는 베드로전서 본문이 말하듯이 편지를 적은 장소는 이제 실질적인 바벨론 지역이고, 그리고 보니까 실루아너를 통해 적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연구하고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성경을 지금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그 가슴이 담긴 편지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인간 언어들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단 읽어갈 때 읽으면서 그 본문이 충분히 이해되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가면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의 묵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그 의미, 상징적인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절도 잘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어떤
어떤 묵시적인 내용이 나올 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구절이 나오면 그에 따른 해석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갈라디아 4장, 마태복음 13장, 다니엘 7장 이런 거 보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곧바로 해석을 해주거나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문장 그대로 읽어가면서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본문 자체가 규정해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1차적으로 적혀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각 권의 저자와 주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로 다른 단어인데도 동일한 것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그 한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성경 66권 전체다가 막 그렇게 확 무리하게 적용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살펴갈 때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서의 이 본문을 살펴갈 때 읽어가는 그 성경의 기록 목적 잊지 마시고 그 의미를 이해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가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바른 의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가는 베드로 전후서도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마는 그런 삶의 태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고 차분히 그 역사의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기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까지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되기까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적인 이 배경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될 것을 결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